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의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실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자 인성을 가지셨던 주님의 마음도 극렬히 요동치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두려움과 곤외를 이겨내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셨는지를 우리는 보다 세밀한 관찰로 그것을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일들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즉시 시행되도록 모든 일들을 속히 진행해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음을 아시자 주님께서는 신속하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과는 상관없이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계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명의 자리는 때로 내 감정이나 내가 당하게 될 괴로움과 고통을 능가하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한가하게 흐느적거리는 몸짓으로 그렇게 사명을 쫓아 살아간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사명을 운운하지만 전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사명을 깨달아도 전혀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열렬하게 사명을 생각해 왔던 삶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런 사명에 대해 진지하지도 열정적이도 않았던 자들이 선교는 고사하고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구원의 문제조차도 성실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하니 실소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다른 영혼을 향한 일시적인 연민이나 동정의 감성 따위가 아닙니다.
한번 경험 삼아 떠나보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자가 다른 영혼을 품는다. 참으로 성경을 다시 써야 할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교를 떠난다. 회심도 하지 않은 자가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저절로 회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 다 일시적인 자기 감정에 도취될 뿐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한없이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사명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에 집중해 나아가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심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던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은 지금 크게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심령에 민망하여 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영혼이 크게 흔들리고 동요하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 속에서 이제 그 끝부분이 다가올수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곳곳에서 그것을 묘사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결코 감당하기에 수월한 과제가 아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조차도 그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깊이 고뇌하셨습니다. 그 고뇌의 절정은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흐르는 땀이 핏방울과 같았던 그 간절한 기도로 고스란히 그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오직 신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을 인간의 몸과 마음과 감정으로 주께서는 감당해 내셔야 했으니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괴로움은 비단 십자가의 형틀의 그 육체적인 괴로움에 대한 그것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3년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던 제자들 가운데 끝내 자신을 팔아버리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될 유다를 생각하시면서 주께서는 심히 그 마음에 비통함을 느끼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신,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 모두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잡히실 때 모두 스승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쳐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두 알고 계셨지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주님께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마음은 예리한 칼로 베인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끼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나 모욕이나 멸시도 충분히 감당하실 만한 그런 분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시니까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주님께 있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하고 무력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연약하신 몸은 성인 몸무게의 3배나 해당되는 그 십자가조차도 갈보리 언덕까지 온전히 끌고 가실 수 없을 만큼 고통으로 부서져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그 마음과 정신의 극도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사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쉬운 사명의 길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편안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모진 마음의 괴로움과 고뇌를 가지고 심히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혼은 깊이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감정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쫓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도 그러하셨지만 결코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괴로움의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담담하게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삶은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단기 선교와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고 선교지의 비참한 삶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어도 자신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한 소중한 체험들이 속히 잊혀져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경험들이 사명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명이 없는 아무런 준비됨이 없이 타의에 의해서 사명을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면 사명이 저절로 생겨나는가요? 단지 그 고생을 내가 이겨냈다는 자신감이 생길 따름입니다. 사명은 한순간의 경험만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은 아직 자신의 영혼조차도 진지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조차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진정으로 그 영혼 가운데 아로 새겨진 자 안에 그 뜨거운 심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명이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참된 진리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에 고난과 자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기에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굳게 붙들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통과 누구를 위한 괴로움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그 마음의 흔들림이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 다 우리를 대신하신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괴로운 날들 속에서 서럽고 눈물 나도록 힘겨운 일들 가운데서 간절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심히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시는 가운데서 이제 중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은 비극적이게도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시점에서 자기를 팔 자가 제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함으로 이제 나의 십자가의 순환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주께서는 그렇게 이제 자신에게 임박한 고난의 서문을 열고 계신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땅에 계시던 동안 주께서는 마침내 오늘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유다가 끝내 그가 감당해야 될 악역을 기어이 결행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주의 때가 되어서야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악인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용의주도하시고 신중하신 주님이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마 저 같았으면 나를 팔아넘길 그 미운 털이 박힌 유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복수나 적어도 미움의 감정을 상당히 그 유다에게 드러냈을지 모릅니다. 미리 자신을 배신할 자의 정보를 흘려서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유다를 끊어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의 예수님을 팔 그때가 올 때까지 결코 그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서 유다를 괴롭히거나 그를 제자로 여김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때는 제자였던 유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를 팔아넘기울 그를 주께서는 끝까지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 배신자의 신분을 드러냄을 꺼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깊이 감명을 받은 그의 훌륭한 제자 사도 바울도 자신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난 데마를 결코 원망하거나 그를 욕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듯 그리스도처럼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넉넉한 마음과 영혼이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그가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설령 그 기대를 버리고 배반을 하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악은 결국 악을 향해서 성실하게 진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악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렇게 악을 향한 어떤 집요한 고집과 무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 높은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3년이나 유다를 바라보셨고 마침내 때가 이를 때까지 부단히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폭탄과 같은 발언을 듣게 된 제자들은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의아해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전에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예사로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지금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최후가 다가오는 가운데서 이제 자신을 팔아 넘기게 될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의 반응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그인지를 궁금해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각각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접니까? 이런 말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은 그들의 사고가 얼마나 단편적인지를 알 수 있는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에 저를 죽일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제게 대답하시는 것이 경우와 이치에 맞는 것일까요? 목사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대체 그런 짓을 할 자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접니까? 제가 목사님을 죽이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될까요? 제자들은 내가 주님을 팔아 넘긴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주님,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주님을 팔아 넘기운다는 말입니까? 당장 그 녀석이 누군지 밝히십시오. 우리가 결단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대답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접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것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너무 단순하고 아둔해서 여전히 어떻게 주님께 대답을 해야 될지 상황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모두가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도 남을 만큼 힘이 부족하고 악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감히 그렇게 담대하게 주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놈을 당장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누군지 밝히십시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바로 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무튼 제자들은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음에도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다지 동요하거나 흥분하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심지어 유다조차도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내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참 뻔뻔스러운 유다입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을 주라고 부를 줄 모르고 랍비여라고 호칭을 하면서 설마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아주 참 지극히 뻔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설마 주께서 자기를 지목하랴 미련한 유다는 그렇게도 자기의 스승을 잘 모르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고 주를 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렇게 조용히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동안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말은 너무나 무지하고 철없는 그런 모습들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조차도 여전히 제자들은 동상이몽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고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들 틈에서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처절하신 고독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가셔야 될 그 길을,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대신해 줄 자가 없는
그 길을 그렇게 홀로 주님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간혹 장례식에 가면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가지고 그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조문객들은 절 한번 하고 이내 식당으로 가서 웃고 떠들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살아있음을 즐거워하는, 자신들의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가족을 잃은 슬픔 따위는 전혀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초상집인데 아무 생각 없는 제자들의 마음은 잔치집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저의 삶이, 저의 마음이 이 제자들과 같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의 이 시대를,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슬퍼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의미 없이 오직 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께서 살아계시고 그들 곁에 계실 때는 그분의 마음을 지독하게도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나 또한 그들처럼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입구에 오른쪽에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의 그림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배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이 그림은 그 시대 이스라엘의 식문화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한 그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몸을 옆으로 누인 채로 팔을 이렇게 괴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족 이상의 친밀함을 가진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매우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식사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의 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장면은 그렇게 버릇이 없거나 예의에 벗어난 행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아무튼 식사를 하는 위치상으로 볼 때 주님의 품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인물은 아마도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자신을 더 사랑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기를 꺼려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주께서 사랑하셨던 요한만이 마지막까지 주의 곁을 지키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인수인계했던 그 인물이었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형제이기도 한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이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네가 물어보라는 식으로 머리짓을 해서 네가 예수께 말씀하신 주를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네가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물어봐라, 이렇게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직접 예수께 물어보지 않고 그의 형제 요한에게 이 일을 시킨 것일까요? 평상시에 베드로의 성격 같으면 대뜸 주님 누굽니까? 밝히십시오 라고 말했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왜 요한에게 그것을 묻게 했느냐? 그는 아마도 이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직접 드리기를 꺼려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자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수제자고
늘상 그렇게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그를 쫓았던 자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 바로 좌편이나 우편에 앉았어야 하는데 아마도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늘 예수의 발 아래 머물기를 좋아했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혹은 바로 곁에 언제나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직접 질문을 하지 못했던 것도 그럴 만한 용기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하죠. 그렇지만 그는 그들 중에 누군가 예수를 팔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난지 모릅니다. 혹시 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감히 주님께 물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조금씩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큰 소리치던 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점점 왠지 모를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도무지 그에게 감당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누가 서로 높은가를 두고 다투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로 종의 모습처럼 섬기라고 하셨고 이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씩 주님과 거리를 두고자 했던 그런 그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그가 누구니까 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신호를 보냈고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 가슴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나지막한 소리로 다른 제자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주님께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은 이후에 주께서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빵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전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빵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누구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과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만이 그 포도주에 적셔진 빵이 주님의 손에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보았고 그러하였기에 후에 겟셈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 맞서서 베드로는 준비한 검을 빼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유다를 통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27절을 보면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는 얼떨결에 주님이 주시는 빵을 받았습니다. 빵을 이렇게 손수 떼어준다는 것은 지극한 우정의 표시입니다. 친한 벗에게 그리고 주인의 집에 찾아온 아주 귀한 손님에게 이렇게 주인이 빵으로 손을 떼어서 주는 이런 관습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그 배신자 유다에게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모든 사랑의 행위를 그에게 베푸시고 이제 내가 마음 먹은 그 일을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이러한 행동과 말씀에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유다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는 예수를 배반하여 그를 팔아넘길 뜻을 결행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그 유다의 강팍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마지막까지도 조금 더 그가 저지르고자 하는 그 악한 일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즈음에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를 배반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조종을 받아오고 있었지만, 이제 더 강력하게 사단이 심어준 생각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길 생각을 굳히게 되고, 그는 이제 행동에 돌입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다. 언제나 사탄의 생각에, 그 육적인 생각에, 세상의 매력에 푹 빠져 있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가 결국은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야 말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큰 죄를 결정하기까지 그 사단이 주는 생각, 그 사단의 생각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다가 마침내 그 죄악을 드러내게 되는, 그것이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배도로 이끄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언제나 생각을 통해서 침투에 들어와서는 서서히 그 세력을 넓혀가고 마음을 장악함으로 마침내 기어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은혜의 자리에서 뛰쳐나가버리도록 만드는, 기필코 죄악된 길로 가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을 내어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내어주면 이어 몸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사탄에게 바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생각의 길목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분별과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이런 이상한 신앙은 고스란히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죄악된 생각들이 성령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유다는 결국 사단이 심어준 생각에 의해서 메시아를 팔아 넘기우는 죄악을 범했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생각, 성경에 의존된 그 깊은 묵상에서 비롯된 생각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할 어린 양으로서의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제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도래하였다. 결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악도 저절로 저질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기 위해서 모든 제재를 뿌리치고 죄악된 길로 기어이 가려고 할 때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일을 내 마음대로 행하라.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일에 대한 나의 공의의 심판만이 너를 기다리게 될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허용하심,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생각을 쫓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중하게 기다린 자의 결정과 성급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떤 선택을 내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자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유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단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에.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누가 예수를 배신할 자인지를 물었던 베드로나 요한조차도 주님의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다에게 나를 파는 그 일을 시작하라. 그 말씀을 거기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내 하는 일을 속해하라. 그것이 예수를 팔아 넘기울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 그저 그들은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 하는 일을 속해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6월절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그 의미들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지금의 불행이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바로 어두운 고난의 서막이 되는 날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인생을 살아갈 뿐인 그런 존재입니다. 30절의 마지막으로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도 주님의 그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찔림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단 말이죠.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 발각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양심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뛰쳐나갔습니다. 그 뛰쳐나간 어두움 속은 그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어두움이었습니다. 밤은 모든 사악한 죄악들이 감추어지고 덮여지는 시간입니다.
죄악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의 영혼에 찾아온 어두움이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어두운 계획 속으로 그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빛을 피하는 모든 자들이 거하게 될 곳은 어두움뿐입니다. 낮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어두움의 밤, 영원한 지옥의 암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가 가장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까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가장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이 죄인들의 실체란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할 수 있고, 마귀는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했던 사람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악하고 잔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존경받던 목회자가 여러 여자 성도들과 간음을 저지르는 음란의 마왕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교회 궁금을 수십억을 횡령하는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성도가 다른 성도의 아내와 바람이 나기도 하고 돈을 떼먹고 달아나기도 하고, 우리가 도무지 믿기 힘든 불신자들에게나 일어나는 죄악들이 성도라 하는 자들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 아니라고 해서 그 미혹의 활동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 미혹해서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악한 존재가 사탄이란 말입니다. 유다의 존재의 의미는 불행하게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버리는 여기까지인 인생들이 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언제나 이 마음을, 이 두려운 생각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물론 우리 가운데 유다가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쫓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단언하건대 반드시 당신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사탄의 조종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3년이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를 추종하였어도 마귀에게 결국은 쓰임받는 유다였듯이 그렇게 어느 순간 배도를 하고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 치고 그 말을 지켜낸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고뇌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나를 그렇게 고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여전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도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세상에서 분주하고 나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혼란스러운 삶 때문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뛰쳐나간 자, 그의 영혼이 거할 곳은 영원한 어둠 속임을, 영원한 암흑 속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